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 소리 내서 함께 맞춰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계명인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겉표지를 넘겼을 때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맨 뒷페이지를 넘기면 10계명 이렇게 되어 있죠. 10계라는 영화도 우리에게 소개되었을 만큼 이 10계명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10계명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알아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10계명 설교 첫 번째 시간에는 이 10계명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걸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개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시간인 지난주에는 이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1계명 하나님 얼굴 앞에서. 자, 우리가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3절이 바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제1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3절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게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우선 그 부분을 먼저 좀 복습해보면 1계명 복습하고 이제 2계명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할 때 그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뭐뭐 앞에서, 파님, 얼굴, 즉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단어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뭐야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을 두지 말라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코람데오인데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너는 나와 내 사이에, 내 면전 앞에,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신 건데, 10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대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게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다른 신.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풍요의 땅, 비옥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건져내 주신 것들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루가 지면 거기에 텐트 치고 자고,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텐트 접고 또 이동해야 되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면서 농사라는 걸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음식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세요. 만나라고 하는 먹을 거를 매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또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먹는 것에 전혀 지장 없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사막을 지날 때 얼마나 뜨겁고 더웠겠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쫙 가려주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에 그늘을 쫙 쳐주시고, 밤 되면 아무리 사막이라도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서늘한데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이렇게 또 딱 적당한 그 온도를 유지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농경 사회 속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에 가면 가뭄이 심하면 기우제를 지내고 막 이런 것처럼 그들은 농경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숭배를 하는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필요할 때는 바알 신도 섬기고 뭐 이런 약간 이중적인 이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너는 나와 네 사이에 결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우리가 어떤 신을 갑자기 뭐 종교를 바꿔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내가 숭배하고 쫓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사는가, 그게 뭐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은,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이나 물질이나 돈, 명예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넌 나만 바라봐. 이게 제1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걸 두지 마, 이런 거죠. 기독교 신앙의 배경은, 기본은, 베이스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종교예요. 자,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당연한 건데, 이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를 유일신 사상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난 너를 사랑하니까 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이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원래 알고 있던 신앙의 지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제 두 번째 계명도 비슷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어떤 지식들을 이 두 번째 계명에다 막 뒤섞어 가지고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제2계명 같이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시작.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지금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제2계명,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앞부분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지난 5월 12일 날 2022년 5월 12일 날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된 첫날이었어요. 뉴스 봤나요 혹시? 그렇죠? 청와대 그동안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던 곳이 이제 국민들에게 개방돼서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청와대를 이제 구경하러 간 거죠. 온 국민이 기뻐하는 이런 축제와 같은 날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한 사건이 그날 있었는데 청와대 경내에 보면 그 한 높이 108cm, 한 1m 8cm 정도 되는 불상이 있나 봐요. 불상, 부처님상. 그 불상이 있는데 그 앞에 불전함이라 그래서 시주하는 어떤 헌금함 같은 건가 봐요. 그 시주하는 헌금함, 불전함과 사기 그릇, 사기로 만든 그릇. 이게 정확히 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어떤 시주를 하는데 쓰이는 용품인가 봐. 근데 이게 청와대 뒤편에 있는 그 불상 그리고 이런 불전함 뭐 이런 세트들이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를 방문했던 관광 왔던 50대 어떤 여성분이 그 불전함과 사기 그릇을 바닥에 패대기 쳐가지고 이걸 파손시켜가지고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체포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그 기사 본 사람 있나요? 네.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되게 안타까운 건 그 여인이, 50대 여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관람객들이 그 불상을 보면서 거기다 절하고 뭐 이런 걸 보고 자기가 화가 치밀어서 이걸 집어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행위인가? 가끔씩 보면 언론에 이 기독교인들이 약간 이런 광신적인 행태를 통해서 다른 종교의 물건을 파손하고 막 페인트로 낙서를 하는 모습들을 뉴스에 볼 때마다 같은 기독교인이고 목사인 저로서도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어떤 우상에 가서 절을 하는 건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본. 그러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소개해 줘야 될 대상들이지,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곳에 가서 그거를 막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서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놓고 가서 막 승질내고 그걸 패대기 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을 거야 라고 마음을 확 닫아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잘 믿는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안타까움과 이런 속상함이 화로 이렇게 드러났을 것으로 이해는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교한테 가서 그렇게 막 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지도자들이 가르쳐 드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은요, 다른 종교인들이 만드는 우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물로 만들지 말라. 그 만들어진 형상물에 가서 절하고 섬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완전 다르죠.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건 찾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그 뒤에 보면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4장 15절 1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게 지금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깊이 조심해라. 그래서 스스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대로 만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불상을 만들지 말라, 뭐 선앙당 만들지 말라.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상을 왜 만드냐고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을 만들지 말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너희와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바로 죽임을 당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죄성 때문에 볼 필요도 없는데 굳이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한 이름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여호와 니시, 이거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사사기의 6장에 보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일컬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의 26절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일컬어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 또 만군의 하나님, 우리 군대잖아요. 우리 군사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을 일컬어 여호와 사바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을 칭하기도 합니다.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런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엘칸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엘칸노라는 말의 뜻은 질투라고 번역되기보다는 사실 정열,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 하나님이 되게 쪼잔하고 되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정열, 열정, 이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질투라는 거잖아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타 중대원을 내가 질투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면 질투할 수 있겠지만,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어떤 그 속 좁은 질투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굉장히 정열적이고 열정적이신데 비해 그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 느끼는 이 마음, 이걸 질투, 이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엘칸노.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한 질투인가? 아까 얘기했던 형상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자기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절하게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절하는 거 가지고 질투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어떤 형상물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나랑 완전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너희들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우상을 만든 게 돼버리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선한 동기로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거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보면서 사랑할게요, 이런 취지였다 하더라도 그 형상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내가 만든 신이 돼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신상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거기 가서 빌고 나의 만족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전혀 새로운 신으로 둔갑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형상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그거에 대한 실패 사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바로 뒤에 나오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1장 8절.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 직후에 이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바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탈출시켜 주신 것들을 뻔히 보고도,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게 내려와서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걸 보면서도 좀만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 목말라 죽겠어요, 불평하고, 아니 우리는 언제까지 맨날 이런 것만 먹냐, 우리도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불평하질 않나, 아니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 때는 그래도 가끔 뭐 먹을 것도 잘 나오고 이랬는데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이따구 소리나 했었고, 이런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거든요. 그 벌 중에 하나가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네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께 이 진노를 거둬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또 뉘우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이 뭐였냐면,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 뱀에 실제로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안 죽고 낫게 할 거야. 이런 처방을 내리신 거거든요.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자, 이것은 근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사건은 불순종한 죄를 저지른 인간들이 뱀에 물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무 위에 어떤 형상을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셔서, 십자가죠?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출애굽기에 예표해 놓으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게 신학적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했던 방식인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 놋뱀이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변질된 거죠. 이 놋뱀 자체에 어떤 영험한 어떤 신통력,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들이 그 놋뱀 자체를 하나의 종교, 우상으로 변질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만들려고 한 그것이 전혀 다른 우상이 돼버린 거죠. 이거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역사가 바뀌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북에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 왕조가 들어섰을 때 남유다 세 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가 딱 보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잘못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 놋뱀을 때려 부셔버려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거 제가 읽을게, 그냥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 왕은 일단 괜찮은 왕이었구나, 합격한 거예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우리 아까 보았던 그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산이라 일컬었더라. 네. 하나님이 만들라 시켰지만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부셔버리는 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이거든요. 이처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떤 형상물로 만들어서 형상화시키는 것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 인간의 피조물로 전락시켜버리는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십계명, 우리에게 주는 십계명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제 마지막 가르침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잘못된 가계 저주론. 가계 저주론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아.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되나 봐. 이게 가계 저주론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집안에 마치 점쟁이 같지 않습니까? 점쟁이. 집안에 조상들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지만 이 앞에 있는 말은 다 틀린 말인 거거든요. 가계 저주론. 왜 이게 등장했는가?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 때문에 이게 나온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니 목사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근거로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교회 안에 슬그머니 많이 퍼져 있고 또 그걸 발전시킨 이단들도 있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그 귀신론을 가르치는 그 이단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가계 저주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개인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뭐 무당이셨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가계 저주론이 그걸 배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틀렸다,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거에 따른 근거 성경 말씀이 많아요.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맞죠? 방금 제가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서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이 죽어야지 왜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자손들이 죽냐. 니네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이제 다시는 그 속담을 쓰지 못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5절에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겁니까? 자, 이거는 이때 당시 인간의 평균 수명과 가족 제도를 알면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자, 이때 당시에는 출애굽 시대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100수십 년이었어요. 100 몇십 년씩 살았거든요. 자,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 족보에 명단이 몇 명이 소개가 되고 그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언급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6장 16절 이하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레위는 137세까지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6장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때 사람들의 나이가 137세, 133세, 137세까지 막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나라도 뭐 지금도 많이들 그렇지만 대가족 제도입니다. 자손이 같이 살아요.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가 같이 산단 말입니다. 자, 오늘날도 한 7, 80세만 되면 손주가 있잖아요. 그죠? 기본 3대 아닙니까? 3대. 130 몇 살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증손자의 아들 4대, 5대가 같이 사는 일들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 그러니까 4대, 5대에 미친다는 것은 부모가 아마 할아버지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벌 주시겠죠? 그럼 그 가족들이 같이 힘들 거 아닙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건 후손 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고통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가계 저주론과 전혀 맞지도 않는 말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제대하고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서 있다고 가계 저주론 얘기를 한다면 그 교회는 가짜야. 옮기셔야 돼. 거기 다니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그렇게 자손 대대로 벌 주시는 그런 좀 뭐랄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죄와 은혜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는 3, 4대 그냥 거기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그 은혜를 자손 대대로 1000대까지 베풀어 줄 거야.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시겠다라는 분인 거예요. 그 가계 저주는 이런 하나님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10계명의 제2계명,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을 보면서 이것은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다른 종교에 가서 막 그거 막 부시고 이런 다른 종교의 우상 가지고서 뭐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뭔가를 막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거나 뭘 움직이셔서 뭘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슝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어라. 그럼 뭐가 뿅 생기고.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천지 창조 얘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말씀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보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용사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내 상상으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